안녕하십니까. 화란 안정섭입니다. 부처님께서 35세에 도를 깨쳐가지고 45년 동안 포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매년 한 번씩, 우리는 1년이면 2번씩 안거를 하는데, 여름과 겨울 2번씩 하는데, 인도에서는 우기 때만 한 번 합니다. 3개월 하기도 하고, 원체 심을 때는 조금 예외적으로 한 달 더해서 4개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번 자리를 잡으면은 최소한도 3개월 이상을 한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같이 이제 수행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교단사를 공부한다든지 또 부처님의 역사를 찾으려고 할 때는 어디서 3개월씩을 이렇게 지냈느냐, 이렇게 해서 낱낱이 찾아가지고 매 3개월 지낼 때마다 특별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면은 부처님이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우리처럼 뭐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비사라 임금님이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부터 저런 사람이 이 나라의 임금님이 되어준다면은 나는 장군으로서만 활동을 해도 이 나라가 아주 태평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건의를 했지요. 무엇이 부족해서 출가하십니까? 이 나라의 임금님 자리를 내가 줄 테니까 같이 정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라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도 그리울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생로병사 가운데 죽음에 대한 문제를 나는 해결이 안 돼서 누구한테 물어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공부를 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출가하고 있느라고. 그래서 그때 부탁을 한 것이, 첫째는 부처님께서 도를 닦을 때 내 나라 이 마갈타국 경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 안에서 도를 닦으면은 그 도 닦은 공덕으로 부처님이 도를 깨치면은 영원한 진리가 바로 이 나라에 머물게 될 것이고, 또 나는 그 덕분에 내 이름도 내 나라도 복되게 될 것이니까 이 안에서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지만은 마갈타국 안에 가서 그 안에서 수행을 해서 특히 부타가야에서 도를 닦아가지고 깨쳤습니다. 또 도를 깨치면은 제일 먼저 저희 공양을 정식으로 받아주시고 또 저에게 법문을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부처님께서 아까 삼가섭 일천제자를 거느린 뒤로는 바로 마갈타국 왕궁에 가가지고 공양을 받게 됩니다. 그때 공양을 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그 부처님이 앉은 자리 주위에는 굉장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꽃을 사다가 참 아름답게 장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꽃 배달을 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야, 임금님이 이렇게 꽃을, 귀한 음식을 꽃을 사다가 진열을 하는데 낱낱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나는 이런 임금님을 처음 봤어. 그런데 나는 일반 평민으로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저렇게 임금님처럼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만약에 나한테 꽃을 사오라고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완전히 내 몫으로 한번 사야 되겠다. 임금님이 준 돈이지만은 내 몫으로 사서 내 몫으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부인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자식 둘하고 당신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되면은 당신은 거지가 될 거요. 죽이지는 않을 거다. 나는 사형을 받아도 당신은 죽이지 않을 테니까 미리 애기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있어라. 이렇게 일러놓고 보름날 공양을 올리게 될 때 꽃을 사가지고 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또 임금님한테 받은 꽃값이 한테 합해가지고 전체를 다 삽니다. 다 사고 궁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가에 섰는데 1200명이 같이 이렇게 대중이 공양을 하러 오니까 전부 꽃 한 송이씩을 전부 공양을 하고 부처님한테는 무대기로 한 무대기를 해서 데리고 이렇게 부처님이 꽃을 받더니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꽃 놓는 자리에다 놓는 것이 아니고 꽃을 들고는 왕사성 전체를 행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대중들이 전부 따라서 돌게 되니까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큰 굿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꽃을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다 시주를 해버리고는 마지막에 임금님한테 가서 목을 내놓고 임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금생에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부처님한테 꽃 한 번 올린 이 공덕밖에는 없으니까 나를 죽여주시면 나는 내 생에는 나쁜 곳에는 태어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3번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래요. 자네가 꽃을 사다 올리나 내 손을 통해 가지고 올려드리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꽃을 부처님한테 올려드린 것은 하나의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내 일을 자네가 대신해 준 것이니까 그의 공덕을 자네는 은덕을 받아야 돼. 무엇을 해줄까? 자네가 한 것은 일반적으로 꽃 사오는 사람이지만은 꽃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환경부 장관은 나이가 드시고 그랬으니까 내 좋은 장로로 또 모셔서 자랄 테니까 오늘부터 자네가 내 대신에 환경부 장관이 돼가지고 내가 살았을 때뿐이 아니라 내가 죽은 뒤에도 세세생생 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해서 이제 꽃을 올려주면은 나의 원을 그대가 실천한 일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죽으러 갔는데 감격한 마음으로 장관이 됐습니다. 그때 부인이 아기들 둘 데리고 임금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여기 이 마갈탁국 왕사성을 떠나기 전에 임금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죠. 제 남편이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꽃 사다가 부처님한테 또 부처님 제자들한테 꽃경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우리 그 남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될 테니까 죽기 전에 나보다가 친정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간다고 해서 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같이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기들 둘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내가 임금님한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죄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내가 대자대비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쁜 일이 없는데 그대들한테 어떻게 사형을 처할 수 있겠느냐. 남편이 장관이 됐으니까 그대는 장관 부인으로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은덕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땅을 요즘 말 같으면 한 2만 평 정도의 땅을 그 장관한테 내려가지고 꽃재배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꽃재배를 하고 그 자식들까지도 대를 이어서 꽃재배해서 왕사성에 꽃장사가 아주 유명한 꽃장사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임금도 됐으며 임금님이 돼가지고도 부처님을 직접 옆에서 뵙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게 됐을까. 이렇게 해서 감격을 해가지고 꽃밭을 잘 가꿔서 제자들한테도 꽃공양을 올리고 여러 사찰에도 이 귀한 복덕 덩어리를 형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팔촌 형제가 우리 할아버지 말하자면 임금님 할아버지한테서 땅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했는데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3,000평 정도 되면은 1,000명 대중이 충분히 잘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진짜로 임금님께서 그 땅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네, 수행자들의 거처하는 장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다짐을 합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임금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땅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 나라도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내 소유를 따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림정사는 앞으로 마갈타국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누구든지 그 장소에서 수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림정사가 그 마갈타국 임금님의 원을 따라 가지고 부처님한테 바쳐진 것이지만은 부처님은 마갈타국에 있는 모든 출가 스님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수용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한 40년 전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묵은 밭이었어요. 대나무 밭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돈을 내서 원래 스님들이 목욕했던 그 연못을 파고 그 옆에다가 조그마한 그 정자각을 하나 지어서 부처님이 앉아 계시던 그 장소를 만들고 지금은 제법 규모를 잘 갖춰가지고 약 3,000평 정도에서 잘 절로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장소를 가서 보고 야, 우리나라에서는 조상들이 지어놓은 절을 가지고도 서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빼꾸야당인데 어떻게 부처님은 분명히 부처님 몫으로 준 그 절을 가지고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가림없는 그런 땅이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아까 인도에 현재 남아있는 18개의 부처님 당시의 사찰들이 전부 다 국가적인 그 보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수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쪽에 가서 보면요, 원래는 예수님 집이지요. 교회당이 엄청나게 크게 지어지고
그렇게 50층, 60층 빌딩으로 이렇게 지어졌지만은 그 지어진 집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보존이 돼가지고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가서 보면요. 스님들은 거의 없어요. 50년 전부터 서양에서는 출가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 될 사람도 수녀 될 사람도 목사 될 사람도 거의 없고 그 전에는 수녀나 신부나 이 목사님들 밑에서 그 권속들이 와가지고 전부 살림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대가 좋아지니까 일거리가 많으니까 다른데 일 자유스럽게 가서 일을 수 있는 장소로 가고 그냥 나이 한 60, 70, 80 된 노인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교회당 설명을 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100년만 지내면은 아무리 내절 이절을 가지고 따지지만은 교단사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국가문화재가 되고 마르겠구나. 불교를 하는 스님들도 차라리 절을 잘 지키려면은 이 역사학과를 다닌다든지 문화사를 배운다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된다면 그 장소에서는 포교사가 될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다 구경거리에 불과해. 구경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10번만 하고 나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시비를 한다면은 되겠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 종단적인 차원에서 잘 보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뭐 인연이 있는 스님들이 된다면 어느 절에 가든지 어느 종단에 가든지 그 종단 일에 충분히 노력을 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잘 보존을 할지언정 그것을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절은 내 것이 아니요. 신도님들 것이고 모든 중생들 것이요. 그분들이 수행할 장소고 그분들이 도를 닦아야 할 장소가 절이지 그것이 무슨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서 그 몇몇 스님들은 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종단 운영도 이제 부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문화적인 면에서 한 50년 내지 100년 이상이 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번째 유럽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태리나 불란서나 이런 데 수도장이 많거든요. 그 돌을 닦는 수도장이 많아. 그런데 도 닦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수용하고 있느냐? 티베트 피라민들, 티베트에서 피려났던 스님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절로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숭산 스님이 이 프라브덴스에다가 수도장을 하나 만들었다. 가보자. 그래서 처음 개학했을 때 같이 따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방이 쉬운 2개예요. 무슨 방이냐? 수녀들이 공부했던 방이에요. 그런데 수녀 될 사람이 없으니까 텅텅 비었지 않아요? 그래서 사기는 샀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대학생들한테 방을 하나 빌려주면은 720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신으로만 살아야 돼. 그런데 숭산 스님 아이디어입니다. 반으로 받아야 되겠다. 360불로 받고 부부간이 같이 살아도 상관없다. 자식들 데리고 가도 상관없다. 신문에 내놓으니까요. 한 달도 못 돼서 다 나갔습니다. 같이 수용을 하는데 정월 달에 거기서
정월 초하룻 날부터 초 3일까지 특별 법회를 봐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완전히 절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낮에하고 저녁은 각자 직장에 가서 이제 먹는 식으로 어디라도 아침만은 발효공양을 해야 된다. 미국에서 발효공양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그게 같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밥이 없어요. 뭐르냐? 콩가루를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죽 써가지고 발효공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공양을 하고 우선 그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먹는 그릇이라도 닦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해서 했는데 아주 히트쳤어요. 그분들이 대학 교수고 대학원 학생들이 있는데 졸업하고 유럽 가가지고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선빵을 만들어서 선도를 닦고 오는 것을 봤을 때에 포교는 여시출이요.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알맞는 일을 잘하면은 다 훌륭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프라비던스 젠스쿨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는 그 종단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저를 그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좀 시비가 된 일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다 해결이 돼서 내가 이걸 소유하려고 한 거 아니다. 유럽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냥 미국 사람들한테 줘버리겠다. 그래서 프라비던스 그 엄청난 재정을 그쪽에서 수련했던 사람들한테 통째로 줘버렸어요. 조용하지. 그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절에 올 때 시주금을 따로 한 푼씩 내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부터 생일에는 얼마, 부모님 제사 때는 얼마, 모세는 얼마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래가지고 절에 들어올 때마다 봉투에다 그러면 하나씩 내요. 그러면 그날 받은 것을 그 이튿날이면요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각기 자기 집으로 친구들 다 보고해 줍니다. 하나도 예착이 없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시비가 없죠. 지금도 서양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선빵이라든지 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뭘 가서 만들면은 오는 신도부터 무슨 종이냐, 어디서 왔느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런 것부터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이 절도 되지 않고 시비거리만 되다가 넘어가 버리는 거 다른 단체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우리는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야 되겠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그런데 정월 초하룻 날 지낸 뒤에 초 나은 날부터 신광사라고 하는 절에서 무술 대회가 있어. 검도하고 그렇다면 방 가지고 치는 거 하고 두 가지인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부부간이더라고요. 그 누구냐면 숭산 스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가사장삼을 떡 입고 그렇게 하고 방을 들고 있고 여자는 일본식으로 검정 가운을 입고 칼을 들고 나왔어.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온 대학생들이 400명이 넘어요. 그 운동장에서 큰 장소에서 행사를 했는데 방이 막대기 들고 칼이 오는 것을 그걸 예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칼하고 방하고는 도저히 될 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없이 그걸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공연을 해서
국영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다 사진 찍어서 현장에서 방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이 스님들 가운데서는 아니 머리도 깎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가사장삼을 입히느냐 해가지고 야단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일본 사람 여자를 얻어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도 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부부간인데 무슨 이게 옷을 일부러 승복을 입은 것이 아니고 일종의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입은 건데 시비할 거 없습니다. 절도 우리가 따로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교회당을 샀어요. 교회당을 사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했는데 수백 명이 모였는데 교회당 십자가는 그대로 걸어놓고 가운데다가 요만한 부처님 한 분 갖다가 모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삼기하고 참불가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회를 봤는데 그쪽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십자가도 안 떼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송산 스님이 하는 말이 불교는 화합이요. 이해하기에 달렸어. 여기서는 책이 나왔으니까 그러지. 예수님도 부처님 제자인데 뭐 그분이 주장했다고 그래서 다 띄어버리고 할 거 뭐 있느냐. 그렇게 해서 신광사라고 하는 절이 바로 무도관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당이 800년 전에 지은 절이기 때문에 유럽의 유명한 미술가가 와가지고서 유리창에다 전부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한 1억 정도에 샀는데 그림값이만 해도 100억이 넘어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광경도 우리가 봤을 때 교단 자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서로 같이 살려가면서 불교를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빈비사라 임금님의 이 존경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빈비사라 임금님 친구들이 8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리불이 친구예요. 나이도 동갑입니다. 근데 사리불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왕사성으로 나와서 있는데 아침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 스님이 바리떼를 들고 쫙 걸어가는데 절대로 옆에를 보질 않거든. 앞만 보고 또박또박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얻어가지고 오는 거 보자 하고는 뒤에 따라가서 보니까 딱 7집을 밥을 얻어가지고는 뚜껑을 덮고 딱 앉고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리불이 거기 옆에 있다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서 무슨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우리 바라문 교인들 같아서는 가면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어느 집에 가서 무엇을 얻었느냐 또 돌아오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는데 어찌 앞만 보고 가가지고 혼자 돌아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승은 모든 법은 인연 따라서 나고 모든 법은 인연 따라서 멸한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인연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겁니다. 사리불이. 그래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연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로구나 생각을 해서 그러한 선생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중림정사로 오십시오. 저녁 9시쯤이면은 선정이 끝나거든요.
오늘이 19날이기 때문에 그 무렵쯤 되면은 달빛이 푹 솟을 겁니다. 그때 글로 오시면 만나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리불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기 때문에 내 친구 목련존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련존자한테 뛰어가가지고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저녁에 같이 가자. 그래서 저녁 9시쯤에서 중림정사에 가가지고 그 문 앞에 들어가서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9시 되니까 죽비가 치는데 전체 선이 끝났어.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앉아 계시던 부처님이 떡 일어나시더니 저기 저 문 밖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이리 오너라. 그래서 땅쪽에 가서 딱 세워가지고 손을 딱 들고 오늘부터 여기에 있는 1000명의 대중들이 바로 이 사리불가 목걸련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때는 인도말로 교수사입니다. 지도하는 선생님. 우리나라 교수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 거예요. 짐작이 될 거예요. 2500년부터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수요. 교수사가 될 것이다. 처음 만난 일이지만은 놀랬어. 그런데 삼가섭의 제자 1000명은 어떻게 자기네들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스님이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밥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 사리불가 목걸련은 준비가 덜 됐어. 발이 때도 못 받았고 탁바르로 갈 줄 모르는 그런 처직이 있으니까 밥을 굶고 있는 거지.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 종교에 와가지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둘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럼 밥을 먹어야지. 천상 오늘은 굶고요. 내일부터 먹겠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밥을 해왔어요. 밥을 해와가지고 자기 아들부터 밥을 먹이려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안 됩니다. 반드시 선후배가 있어. 선배 가운데서 밥을 못 얻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막내 제자가 먹게 돼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리불 어머니가 3번째 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밥을 먹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리불은 그때 학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 1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오고 또 목걸련도 1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같이 둘이 100명씩 데려오니까 아까 1000명의 이 삼가섭 제자에다가 200명 보태니까 1200명이죠. 그 다음에 50명, 50명은 이제 여러 사람이 보태져 가지고 됩니다. 저도 내가 조계사에서 중고등학교 법회를 맡았는데 새 학기가 돼서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 그런데 금강경을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여시아모나사문이 일체불이 제4이국 기수국 고독은 여배 비구 중 1250명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쭉 읽고 설명을 하니까 이 학생 한 분이 딱 손을 들어요. 뭐냐 그러니까 법사님 그 1250명이 누구누구입니까 하고 물는 거예요. 한 번도 세어보지를 헤아리지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학생 때문에 상세히 내가 가서 공부해가지고 다음 법회 때 와서 일을 줄게 하고 일주일 동안을 아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섭의 제자 50명, 아니죠, 1000명, 거기다 녹야원에서 제도됐던 제자들 50명,
25명, 그러니까 또 목걸령과 사리불 제자 100명씩 하니까 1255명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은 1255명인데 이 오비구까지 합업 같으면은 1260명이고 부처님까지 하면은 1261명이다. 얼마나 놀랬던지요. 영원히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무심으로 한 것이지만은 선생님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제자가 많이 있는 겁니다. 글자 한자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무슨 경전이 나오면은 어째서 이 경전이 이 장소에서 누구를 위해서 설해졌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하면은 차질이 없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부처님은 1250명을 거느리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의 임금님께서 우리 아들 별장이 저기 있는데 좀 덥고 그러면은 중림영사가 좁으니까 그걸로 좀 가셔서 계시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1250명을 데리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면은 임금님이 존경하는 스승이니까 외도들이 와가지고 에워싸고 오면서 한쪽에서는 욕을 하고 한쪽에서는 칭찬하고 벨소리를 다 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별장에 도착해가지고 하루 저녁을 자게 됐어. 그래서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부처님, 아니 저 외도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욕을 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그러는데 왜 부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 수행자들이 밥 먹고 옷 입고 잠자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그런데 내가 남한테 밥 얻어먹고 하루에 한 때만 먹고 지내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단지 나한테 저 사람들이 공부를 물어.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도를 깨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내가 사선팔정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삼매를 얻어서 도를 깨쳤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아?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도 어디 가서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에 관계된 것을 모른다고 하면 답변하지만은 다른 종교인들도 다 세 때 또는 한 때, 두 때 밥 먹고 사는데 그런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구태여 답변할 필요가 없어. 그것은 종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깨달음을 얻는 데는 깨달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좌우에서 수십 가지 종교인들이 에워싸고 다니면서 비방도 하고 칭찬도 하고 했지만은 부처님은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인 깨달은 대로 또 제자들 대로 같이 따라서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면을 볼 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조용하게 자기 할 일에 충실하면은 다 위대한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지만은 가장 조용한 것은 불교계예요. 자기 공부에 열심히 하고 중생 포교에 흔적 없이 뭐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먹는 것도 절도 있게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오랜 세월에 축적돼 가지고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불교인들이 크게 장애 없이 지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첫 번째 일어났을 때 광주에
어느 사찰에서 그 했는데 마침 우리 동국대학교 고익진 교수 그 어머니가 지은 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왔느냐. 어머니 때부터 상담을 많이 했는데 어려워지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시골이니까 또 자연적으로 생긴 일이지만은 우리가 큰 일을 당했을 때 부처님의 깨달은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한다면은 큰 장애가 없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내가 지금 2번째 주사를 맞았어요. 2번째 주사를 맞고 나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걱정하고 했는데, 뭐,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평상시 80년을 한결같이 지내오는데 이것 때문에 무슨 장애가 생기겠느냐. 내가 부처님한테 아침 예불 드리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무 장애 없이 법문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같이 3분, 노인들 3분을 모시고 가서 주사 맞았는데 한 사람도 이상이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천지가 동요가 하더라도 우리 불자들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불심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잘 자신을 지키고 사회를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